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을까요?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요? 성경에서는요, 마리아가 남자하고 관계도 가지지 아니하고 처녀였던 마리아가 자기 혼자서 아기를 잉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여자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마리아, 처녀였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2000년 전에 마리아 시대에 의사였던 누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의사면서 역사학자였어요. 역사가였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누가복음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굉장히 지적으로 그래도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데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나사렛 시골에 사는 마리아, 이 사람은, 이 여자분은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요. 이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예수라.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인류를 구할 메시아를 너의 후손 중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이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인류를 구할 메시아인데, 마리아가 그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있겠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히 이 질문을 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제일 큰 질문이에요.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남자친구 하나도 없고 남자친구 아니고 아무튼 아는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와 어떤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순결한 처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네가 아이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그죠?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네 친척 중에서 엘리사벳 알지? 엘리사벳이 있어요. 이 남편이 사가랴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나이야. 그런데 지금 아이를 가진 지가 벌써 6개월이 돼서 몰랐던 사실인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멘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당연하게 천사가 얘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러 갔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노인네가 80 먹은 노인네가 애를 8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나이 먹은 노인네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보십시오. 1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제가 여기에 다 적지는 않았지만은 사건이 이렇게 돼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요, 막 엘리사벳의 그 아이가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된 아이가 막 그 엄마 뱃속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예언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를 방문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방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이 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걸로 끝나면 우리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성경을 적어놨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느냐면 약혼자 요셉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마태는요, 이 누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적어놨고 마태는 요셉의 입장, 약혼자 요셉의 입장에서 적어놨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잖아요. 자, 약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관습이 그랬대요.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한대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약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혼하고 똑같대요. 그 대신에 뭐만 못하느냐 하면요, 잠자리만 못하는 거예요. 성관계만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하고 잠자리도 안 가졌던 여자가 아이를 또 가졌어요.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아닌 약혼해놓고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가진 것이, 이거밖에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다른 결론이 없잖아요. 안 믿은 것이. 믿을 수가 없죠. 마리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마리아가 설명을 했겠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요셉, 제발 믿어주세요. 밑에. 그랬겠죠. 예, 당연하게. 요셉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그걸 나한테 믿으란 말이야? 말도 안 되지. 마리아가 밑에. 독일 사람이 참 아니었죠. 죄송해요. 그럼 플리즈. 그것도 아니네.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제발. 그랬겠죠, 그죠?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애를 가지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여자를 어떤 여자로 생각했냐면은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두 가지 결과가 와요. 첫 번째는 파혼이에요. 약혼 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오느냐? 이런 여자들은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부정한 여자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죠, 그죠? 어쨌거나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몰래 딴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거는 밝혀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요, 참 믿음의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일어난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마리아의 그 잘못을 드러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니까 마리아가 안 그런 것 같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마리아의 인격을 존중해가지고 조용하게 헤어지기로 했어요. 마리아가 삐뚤삐뚤 했겠지만 우리는 이제 끝이야. 자, 요셉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안 그래요? 이게 요셉이 믿었다. 그러면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조금 전응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인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마리아가 지 혼자 아기 낳아가지고 뭐 어떻게 스토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스토리가 그렇게 안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안 했어요. 예수 낳고 난 뒤에 동침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믿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 신앙의 사람. 그런데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일을 생각했다는 것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는 그 아이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인류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얘기를 해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요셉도 저렇게 못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갈등 하다가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걸 못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당사자들도 고민하고 못 믿었다. 그런데 증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건 못 믿지만은 그러나 이런 증거들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안 믿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맞다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부부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해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왜? 증거가 돼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찾는 게 중요하죠.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마리아의 가정의 자녀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누구에게 어느 가정에 보내주셨느냐? 마리아의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하도록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잉태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 잉태하는 모든 자녀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태어날 자녀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델로서 모든 걸 하셨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우리의 모델로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그냥 뱃속에 넣어놓고 밥 먹어주고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이를 뭐 꺼내가지고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굴도 멋지게 만들고 말이죠. 몸매도 멋지게 만들고 다 멋지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는 대로 그냥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맞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몸은 아놀드 슈발제네거인가요? 그 사람처럼 막 만들고 말이죠. 얼굴은 또 누구처럼 만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자녀지만은 더 우선적으로는 누구의 자녀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지만은 우리 부부의 아들이 저기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들이 우리의 아들도 되지만 더 우선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요, 자녀를 받을 때, 예수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나는 처녀인데 안 돼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 난 못 믿어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받은 거예요. 요셉도 만약에 마리아하고 마리아 난 당신 말 도저히 못 믿겠어. 안 돼. 그리고 헤어졌으면 예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믿음으로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이를 가지기 전에 뭘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성경에 보면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아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여기 말씀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가지고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주시기 전에 뭐 했느냐 하면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 부부는요, 결혼했는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기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뿐만이 아니에요. 삼손의 어머니도 그랬고요. 사라도 그랬고요. 리브가도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태교를 시작을 해요. 아이를 위해서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아이를 가지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미리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아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녀를 가지실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 이름까지, 예수라는 이름까지 주셨잖아요. 예?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부모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 이름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먼저 그분하고 상의하고 지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딸을 주셨는데, 이름도 성경에 보면은 다 주셨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결혼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의사도 아이를 못 가진대요. 뭐 요즘은 진짜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막 시험관 아기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요, 아이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다른 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정말 밥을 안 먹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창조한 인간에게서 아이를 가지게 하는 것은 이건 쉽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들 여러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게 내 뜻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없죠. 그거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지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주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뜻이 아니면 몰라도 안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아이를 양육을 할 때 세 가지 양육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하면 되죠. 두 번째는 지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죠. 그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모델인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지적으로 자란 거죠. 키가 자랐다. 신체적으로 잘 자랐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웠다는 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잘 자랐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세 가지만 하면 되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양육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지혜는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움 받지 못했으면 인류의 구세주로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쓰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로 키워야 돼요. 왜요? 그거 아니면은 이 세상에 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으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은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인정 못 받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원 전과 기원 후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써버린 분이에요. 여러분, 주전 주후가 누구에게서 생겼습니까? 위대한 성인에게서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네 가지로 세울 때 최상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아멘.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이거 뭐 부모가 별로 없는데 자녀 얘기 자꾸 해야 되는데 들을 사람이 저밖에 없네, 그죠? 뭐 그래도 여러분들 다 미래 부모 될 사람들이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막 질병도 앓게 되고요, 어려운 문제에도 직면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큰애를 키우고 난 뒤에 이제 하나 키웠으니까 둘째는 좀 쉽겠다 생각을 했거든. 그 둘째는 또 완전히 달라요. 큰애하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또 새롭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부모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에게 도우심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러고 하면은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요, 우리 태범이가 맹장염이 돼가지고 3번 수술을 받았는데요, 3번째 수술 받을 때 애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실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아들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고 오는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는 그거 기도해요. 왜? 그게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발명왕 에디슨에 관한 영상인데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한번 봅시다. 짧은 건데요, 참 감동적인 거예요. 이쪽에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한번 보십시다. 네. 음악만 나오고 영상은 안 나오네요. 네. 조금 안 나와요. 잠깐만요. 조금만 좀 지금 중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되니까.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통역 좀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이제. 영상이 말을 안 듣네, 그죠?
계속 누르잖아. 옆에서 통역해. 통역기가 저 뒤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렵네. 집사님 완전히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고 조금만 해주세요. 뭐야? 네. 네, 오케이. 아,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죠? 잠시만요. 네. 여러분 참 감동적이죠, 그죠? 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부모잖아요. 엄마 아빠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